오늘 말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수많은 그 선택과 이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빌라도의 요청에 그는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외침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자신들의 선택에 한 것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자기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국 그 말에 그들에게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방인의 생활을 하면서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역사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땅조차 없는 곳에서 멸시도 받고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으며 그렇게 살다가다 결국에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가 히틀러 당시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이것을 규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택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판단도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잘했다라는 이 결론을 내릴 때는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면 보통은 선택을 함으로 이득을 봤을 때 이 선택을 잘함으로 어떠한 내가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게 이득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과 대치되고 또 말씀과 반대되는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더욱더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육신의 유익이나 이득을 위한 것이 선택을 잘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것은 이 선택을 결정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든 배워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많이 터득한 수많은 자료들이겠죠. 또 그것을 살아가면서 터득했던 일들, 그 경험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어떤 기질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떠한 일에 대하여 결정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을 보면은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선동에 의하여 선택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선동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또 그분에 대하여 믿음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근거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그들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하여 그들은 함께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앙에서 떠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관찰해 보면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해야만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선동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이단이 활개를 친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말은 결국 그 이단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희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생명처럼 여기고 삶의 기준을 삼고 중심을 놓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진실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오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과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만 할까? 언제나 우리는 옳은 선택과 결정만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과 어느 시점부터는 주님과 자연히 멀어져서 세상과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하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 견고한 성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섭리로 이 성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가고 결국은 그 다음 전투에서 그들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분명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들의 능력으로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의 선택의 결정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차지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에 의하여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이것이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사람이 돌아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다가도 주님과 멀어지면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의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참 비극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끝장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내고 내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상황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잘못 선택해 버린다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그 당시에는 옳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들의 말이 옳을 거야. 그들의 선택이 맞을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하게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순간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돕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시죠. 그 섭리가 있으니 그 섭리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선택을 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리더해 가시니까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트렸는데도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수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를, 손을 놓지 않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섭리의 손길이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때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풍랑이 일 때 더 빨리 간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부는데 그 풍랑은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의 선택보다도 더 강렬한 힘과 능력과 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나 우리의 잘못들이 다시 주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늘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그냥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자꾸 성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즐거워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저기를 구별하시며 교회는 교회답게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더 신실한 사람답게 세워가시는 시련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무디어져 있는 부패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곁길로 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저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